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죠. 강주는 첫눈 대신에 비가 내렸지만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첫눈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날씨가 견딜만해서 우리 교회는 주차장 공사를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 정문으로 오신 분들은 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겠지만 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전에 우리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뒤편과 주차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난간을 허물어 놓았기 때문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공사장 곁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그 조변에 있으면 시선을 떼지 말고 그쪽에 가지 마도록 그렇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록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까지 해서 지난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감하고 이제 다음 주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지요.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간에는 새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 수요 예배 후에, 공동회는 다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모일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동회에는 한꺼번에 다 모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1.5단계 방역수칙이 정원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원이 300명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다 오시면 이제 150명이 넘어버리면 우리가 방역수칙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공동회의 할 때는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1부 예배 때도 새 교회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하죠. 몸이 아프거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몸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장애입니다. 본인도 끝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버림받았다, 쓸모없다, 나는 상처투성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어렵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애를 가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노라고, 너는 영광의 도구다, 영광의 상징이다, 그렇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시고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가 더욱 아름다운 것임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본인도 그렇지만 또 이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의 장애 있는 것보다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해서 본다든지 또는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늘 비판적 시각으로 본다든지 또는 무시한다든지 하는 마음에 병든 사람은 몸이 병든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사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돌을 다듬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연장을 다루고 돌을 잘 다듬어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속공이, 이 손이 마비되니까 일도 못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집에 가장이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본인은 본인대로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서서 바로 이 사람, 손이 마른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에는 손이 마비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오그라지고 신앙이 삐뚤어져서 늘 부정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사람들은 지금 불쌍한 사람 병 고쳐주는 일 갖고도 신앙의 잘못된 신앙으로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잘못된 신앙과 자신들의 욕심으로 마음이 병들어 오그라져 버린, 양심이 마비된 그런, 인간성이 마비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영적인 그런 손이 마른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저들의 오그라진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무나 답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해내면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니까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 가운데 안식일 날 양이 어떤 웅덩이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면 그 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양을 구하는 이야기로 빗대고 있죠. 그러자 이들은 할 말을 잊고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다른 복음에 보면 죽일 생각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아픈 사람 병 고쳤다고, 자기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질에도 한참 모질한 인간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늘 긍휼의 시각과 늘 가능성의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남을 지적질인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캔사스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에 팀 셔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셔들 목사님은 퍼블릭 지저스, 공공의 지저스,
뭐 그런 뜻이죠. 이런 공공의 예수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은 교회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모두 체념을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현실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표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변화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고 있는 한 생명이 살려지고 있는 장소에서도 그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서들 목사님처럼 희망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변화를 추구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전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는 더 많겠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이 시국에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난리를 치냐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냐 바리새인들의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에 용기를 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들 말 듣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오그라진 몸과 마음과 삶이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바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거늘. 자, 이 손이 마른 사람은 오른손이 마비됐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병든 손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신의 죄든지 조상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념이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드러난 상처는 감출 수 없지만 손이 마른 정도는 겉옷에 싸고 호주머니에 넣고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던 그런 손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건, 손이 오그라졌다고 하는 이 장애 때문에 늘 뒤에 숨어 있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고 늘 사람들 주변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너 거기 구석대기 있지 말고 그렇게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당당하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리고 한가운데로 나오라. 한가운데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왔든지 믿음으로 일어서라.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라.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당당하게 이 한가운데로 일어서거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거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 사이에서 한가운데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선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시선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시선을 받더라도 건전한 시선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멸시와 조롱과 늘 소외의 시선으로, 차별의 시선으로 받아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해당에 들어오시자 갑자기 시선이 그에게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한가운데 설하십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을 보니 더욱 두렵고 떨리는데 긴장 가운데서 가운데로 서자니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오신 저분은, 저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저 눈빛은 조롱의 눈빛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뭔가 이루어 주시려는 희망의 시선이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긍정해 주는 시선, 어쩌면 나를 고쳐주시는 따뜻한 시선. 그래서 자기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순간 알아차렸기에 그는 주님이 하라신 대로 합니다. 일어섭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었던 그의 마음까지, 그의 정신까지 일깨워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의 열등감, 그의 자존감까지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섭니다. 연극의 짧은 엑스트라도 맡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나도 따뜻한 시선을 받아볼 수 있고,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나도 내 인생의 중심에 설 수 있고, 내 삶의 한복판에 나도 내가 주인으로서 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낫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 오른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손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과 정신과 사회적인 삶까지 치유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수였습니다. 다만 고쳤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도 생겼습니다. 삶의 이유도 생겼습니다. 삶의 희망도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 모습에서 다시 일어서라 하십니다.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하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서라 하십니다. 과거 상처와 충격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서라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서는 순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만, 구원의 축제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일어서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꽉 펴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일어선 이 손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셨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치료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와 회복의 손이시죠. 긍휼과 사랑의 손이시죠. 우리를 회복시키는 손이시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손이십니다. 찬양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자기 이름 부릅시다. 상규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 다시 한번. 상규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자기 이름. 상규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손을 내밀라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손을 움켜졌다가 다시 펼쳐 봅시다. 몇 번이고 움켜쥐고 펼쳐보고 움켜쥐고 펼쳐보고, 그리고 손을 찬찬히, 바닥도 손등도 찬찬히 살펴보십시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지금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참 수고 많았다, 고맙다. 스스로를 좀 도닥여 주십시오. 자, 손을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쥐려고 애를 태웠을까요? 이 손 얼마나 내려놓으려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아라. 더 이상 주변에 머물지 말아라. 더 이상 구석에 처박겠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더 이상 너를 다그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제 너의 인생의 중심에 서거라. 너의 삶의 한복판에 서거라. 가정과 교회와 역사의 주인으로 서거라. 얼마나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서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정작 무엇인가 움켜쥐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망한 손, 지금 이 시간 빈손 하나만 남은 것 아닙니까?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일은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의 모습, 잃어버린 채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다시 찾아서 내 인생의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에 나를 그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한가운데로 일어서 나오라 하십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 일은 우리가 각자 먼저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손을 내밀고 손을 뻗어야 하는 일. 적어도 이 일만큼은 우리가 먼저 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곳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뭘 지금까지 움켜쥐고 계십니까? 손을 쫙 펴시고 우리가 먼저 이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만 우리 삶의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손을 꼭 쥘 것입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우기듯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잃어갈 것입니다. 무엇을 쥐고 있는지, 도대체 왜 쥐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 있는 하나님을 죽일 것입니다. 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손을 내밀고 너 인생의 한복판에 서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인생 내 삶의 주인 이 공동체와 역사의 한복판에 당당하게 일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외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 내 삶의 중심, 신앙 공동체의 중심, 역사의 중심에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